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잘 하시고 이제 성전 밖을 나오시는데 성전 안에 있을 땐 묻지 않다가 왜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제자가 이것을 물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벽과 이 문과 그 이외의 어떤 장식들을 화려하게 가꾸는 그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소위 말하는 제3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1 성전은 언제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 법궤를 어디 잘 모셔야 되는데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970년경부터 솔로몬이 통치를 했고 그가 통치 5년 이후에 11년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총독 수룹바벨이 있었고 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오시기 515년경에 이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전이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것이 이제 헬라가 지배를 하고 또 로마가 지배를 하는 요 시점, 이제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경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3년경에 성전이 한 번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성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광이에요. 건축에 대단한 조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배너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마차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 경기장도 이 헤롯 대왕이 지었고 수많은 유적들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광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이 참 재밌습니다. 언제까지 짓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짓고 태어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까지도 짓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짓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짓다가 64년까지 이것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 제3성전은 무려 8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예배드리는 이 솔로몬 성전을 본딴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자체는 1년 6개월 만에 다 지었대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 성전 다 이게 이렇게 좀 보수해서 짓고 나서 그 이외에 뜰을 짓고 벽을 짓고 문을 짓고 그 꾸미는 일에만 이제 84년.
헤롯 대왕이 사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건축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84년의 기간 동안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아마 상상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유대를 통치하는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 기생해서 헤롯을 유대 지역을 통치한 거였죠. 그의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었고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두메 사람의 장군이죠. 로마에서 어떤 공적을 쌓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진 그 안티파스 1세가 그 아들 이세에게 또 그 세력을 물려주고 해서 이제 이세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합니까? 따르기는 합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민심이 어떤 돌아서는 것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건축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건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을 시작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배경 하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묻는 이 돌들, 이 건물들, 성전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이 찬물을 촥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랍비들도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돌들 좀 보세요. 돌이 정말 이 대리석이 뭐 1m에서 긴 것은 뭐 12m까지 그냥 이 우리가 쓰는 그 대리석 이 타일 같은 얇은 판이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을 가지고 뭐 그 전에는 뭐 볼 수도 없었던 정말 좋은 재료들을 갖다 지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찬물을 끼얹으면서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관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오고 계시냐면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마치 본인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막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뭐 헌금통 앞에 서셔가지고도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다 그냥 보고 계시다가 또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또 헌금을 가르치시고 참 기이한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고 정말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밖을 나가시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정말 이 성전이 화려하다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은 그 규모나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했지만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64년에 지었잖아요. 몇 년 만에 이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줄 아십니까?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 불과 6년 만에 다 파괴됩니다. 불과 6년 만에. 그러니까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는 흔적도 없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물건 사고 팔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팔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0절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 입은 자들, 긴 옷 입고 이렇게 그냥 어허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요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또 지적하시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지적하시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지적하시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등등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삼가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병행 본문인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니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회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때요? 사람의 온갖 썩은 것, 냄새나는 것들, 시체와 뼈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보실 땐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건축물도 그냥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만 있으면 그만인데 뭐 사람 보기 좋게 하려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들이 어떤 이제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지명되고 임명됐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총독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임명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지만 온갖 권무와 술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겠죠. 우리 삶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하지 말고 머리도 감지 말고 교회 올 때 꾀째째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청지기 사명으로서 교회를 예쁘게 가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우리 자신도 잘 소질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간단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고, 힘들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자꾸 회복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웅장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이제 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질 십자가 묵상이 아니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항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늘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오르셨어요. 처음 이제 나귀를 부르실 때, 성전 입성하실 때 나귀를 부르실 때도 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하셨던 곳이 이제 감람산인데 다시 이제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어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서 롯데타워까지의 거리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 1.9km, 1.7km 정도.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롯데타워 그 터 있잖아요. 터 롯데타워와 쇼핑몰, 복합 쇼핑몰 그 터가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랑 또 거의 되게 비슷해요,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롯데타워 보는 정도의 거리, 앞에 건물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정도 거리 잘 보이잖아요. 뭐 날씨가 뭐 흐리건 말건 간에 다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잘 뚜렷하게 잘 보이는 그 위치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느 때 무슨 징조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학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고 답하고 있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서로 논쟁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간단히 좀 살펴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오겠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겠는데, 그때 그 무슨 징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사실 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와요. 하나님 이름으로 와요.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또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조심하라. 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말고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너희를 맡기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회복하는 그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때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찾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